첫 단추를 잘 끼워야 마지막 단추가 잘 들어갑니다. 그것은 당연한 이치죠. 아무리 급하다고 그래도요, 빨리 단추를 메어도 이 첫 단추가 잘못 매면 그러면은 이게 단추 옷이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와이셔츠를 입고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어느 날 바쁘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매다 보면 이 단추가 이게 삐뚤게 채워지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무리 두 번째, 세 번째를 하려고 그래도 이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첫 단추가 온전히 끼워져야 그 두 번째, 세 번째가 잘 끼워지는 것. 이것은 참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이치 중에 하나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북왕국 이스라엘 야심차게 출발을 했습니다. 솔로몬 사후에 르호보암이 그 아들이 왕이 되었지만 참 그는 지혜롭지 못한 왕인 것 같아요. 이게 젊고 힘 있었지만 지혜롭지는 못한 왕이었던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민심을 읽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죠?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10지파가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이제 남왕국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베냐민과 더불어 이렇게 나라가 되어서 남북 왕국으로 나뉘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남왕국 유다가 있으니까 니네는 정통이 아니다, 그냥 대충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로보암에게 너도 네가 다윗의 길을 간다면 그 나라 가운데 은혜를 주겠다, 이렇게 분명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 그 10지파를 다스리는 이 여로보암, 근데 그에게 그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생각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무엇이냐? 민심이었습니다.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민심을 잘 읽지 못해서 나라가 쪼개지기도 하고, 민심을 너무 읽은 거죠. 왜? 무엇 때문이냐면 여로보암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북왕국 이스라엘 이 사람들도 절기가 되면 예배드리러 가야 되잖아요. 어디로 가겠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죠. 일평생 그들의 정체성이 예배인데 다 그러면 르호보암 예루살렘 예배드리러 갔다가 거기에서 그냥 마음 돌이켜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아이고 나 이제 여기서 살래, 북왕국에는 예배도 못 드려, 그럼 어떡하냐, 이런 조바심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한테 묻든지 선지자한테 묻든지 하지 않고 이제 혼자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단과 베델에다가요, 거기다 뭘 마냐면 송아지 형상, 우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야, 거기 갈 필요 없다, 여기서 이제 예배 드리면 된다. 그리고서는요, 자기 나름대로 제사장도 만들고 형식 구색을 갖춰 놓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은 아니었죠. 첫 단추를 잘 깨워서 하나님한테 묻든지, 주님 저희가 사실 좀 걸립니다, 예배드리러 가는 건 중요하긴 한데 이 북왕국에서도 어떻게 예배드릴 수 있는 분수를 만들어 주시든지, 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의 몸부림이 아니라 인간적인 잔꾀를 부리는 거죠. 잔꾀를. 어떻게 보면 지도자로서의 여론과 민심을 잡기 위한 조바심의 결과물로 북왕국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의 길을 걷게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걷게 되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이제 여로보암의 치세의 기간이 막바지가 다른 장면이 오늘 14절부터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여로보암이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이 병이 드는 그런 사건을 만나게 하세요. 그래서 아들이 병들고 힘들면 이것도 회개 안 하고 저것도 회개 안 하면 그것 가지고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좀 회개하지 않을까. 그러나 여로보암은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감동이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좀 돌이켜지고, 내 참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한 마음에 회개의 마음이 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예요. 그 회개의 줄을 잡으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요, 그래야 아들도 살고요, 그래야 아내도 살고요, 그래야 북왕국 이스라엘이 사는 거예요, 그 길이. 그러나 여로보암은 회개의 줄을 잡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여기서도요 잔꾀를 부립니다. 자기가 가기는 민망하니까 자기 아내한테, 그것도 변장해서 가가지고 내 아들이 병들었는데 어떻게 좀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하는 참으로 옹졸하고 치졸한 여로보암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로보암을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자기 옷,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어가지고 10조각을 네가 가져가라 라고 얘기했던 선지자 아히야, 그에게 자신의 아내를 보내는 여로보암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여로보암의 잘못에 대하여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합니다. 9절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는데요, 열왕기상 14장 9절 한번 보실래요? 내 이전 사람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이것이 여로보암의 치세 22년간의 사역의 결과였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을 섬겨서 위로 하나님을 섬겨서 아래로 백성을 잘 다스리라고, 아래로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여로보암을 세워주셨는데, 그 왕 대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오히려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하나님을 등 뒤에다 확 버려버리고 그냥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은요 열방의 왕하고 다릅니다. 열방의 왕은 자기가 신이에요. 그래서 이집트 같은 경우에도요, 이 왕을 어떤 존재로 보냐면 일반 백성하고는 다른 존재로 봅니다. 다른 존재로. 그래서 왕이 곧 신입니다. 신. 그래서 왕을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방의 방식이고요, 사실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지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이 왕정제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백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는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왕이 있는 겁니다. 왕이. 그럼 이스라엘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위로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존경이 필요한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여러 상황을 왕은 가지고 또 하나님께 아래에 있는 약간 중보자의 역할, 큰 의미로 보면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게 왕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대행자로서 말이죠. 그러면 이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왕이 가져야 되는 덕목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왕 옆에는 늘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선지자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위로부터 내려지는 하나님의 통치를 아래로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런데 여로보암은 어떻게 된 거죠? 위를 잘라버린 겁니다. 던져버린 겁니다. 던져서 그 위를, 그 통치의 근원을 이방의 우상으로 삼아버린 겁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러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로보암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도 죽고요, 그 가문의 몰락을 선지자로부터 예고받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여러분들에게 유인물을 좀 한 장 드렸는데요. 한번 보실래요? 늘 이제 이게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많이 헷갈릴 필요는 없고요. 이거 냉장고에 붙여놓고요. 뭐 하루에 한 10번씩 읽으시면 한 2, 3주면 다 암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어떤 왕이 어떤 왕조 때에 있었나 이렇게 좀 보시면 좋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있는데요.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왕조 자체가 바뀝니다. 아버지가 왕이었으면 아들에게로, 그리고 그 아들에서 할아버지의 손자로 이렇게 왕위가 계승이 보통 되거든요.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 같은 경우 여로보암 왕조, 바하사 왕조 이렇게 해서 5 왕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9명의 왕을 통하여. 남왕국 유다는요, 하나님께서, 이건 은혜죠, 오직 다윗 왕조만 있는 것을, 다니엘 왕조로 구성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왕수는 비슷합니다만 남왕국 유다가요 약 150년간을 더 이어서 그 나라가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요, 여로보암이 사실 북왕국 이스라엘에 2명이 있어요. 22년간 치세했던 여로보암 왕이 있고요. 저기 뒤쪽에도 보면 예후와 연결된 여로보암 2세가 있습니다. 41년간 통치를 하거든요. 사실 이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거의 정점을 이룹니다. 이때가. 이런 왕들이 있는데요, 평가를 보세요. 한 사람 예후를 빼고요 다 나쁨이에요. 나쁨.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평가의 기준을 보십시오.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여로보암의 그 죄를요 계속해서 답습하는 거예요. 답습. 여로보암이 죄졌기 때문에 이거는 간다가 아니라, 여로보암이 죄짓는 모습을 그의 아들 나답이 보고, 나답의 죄짓는 모습을 바하사가 보고, 이러면서 죄가 계속 답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르호보암은 17년간 다스렸는데요, 이 평가가요 나쁜 왕들이 많죠. 여기도 혼합, 나쁜 것과 좀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들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도 정말 선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남왕국 유다에도요 히스기야, 요시야 정도밖에 없는, 참 이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늘 여로보암은요 무엇의 기준을 세웠어요? 평가의 기준을 세워버렸습니다. 여로보암이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아요. 그릇된 것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이 여로보암. 오히려 남왕국 유다는 그래도 그 평가의 기준이 다윗이 되었거든요. 야, 다윗만큼은 좀 그래도 해야 되는데 다윗에게 미치지 못했구나. 하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을 평가할 때 우리가 앞으로도 살펴보겠습니다만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이렇게 부정적인 것의 대명사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왜?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아서.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여호와를 등 뒤로 버려버려서 인간적인 수단만 잔께만 남아버리니 그 인간적인 수단으로 범죄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 죽고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이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이 새벽에 계신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준이 되어야 될까요? 다윗의 길로 행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기준,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면 얼마나 복될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도 똑같은 것 같아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위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아래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생애와 삶을 감당할 수 있다면 그것이 다윗의 길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길이에요.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말씀이 들리고 내 심령을 움직일 때 회개하여 돌이키고, 이것이 바로 다윗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가문, 우리의 집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애와 삶에
다윗의 길로 걸어간 사람이라는 긍정의 평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